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시작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 66권이 동일하게 가져가는 관점이고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열개, 보일 시, 기록할 록, 열어서 보여준 것을 기록하다. 누가 기록했나?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고요. 신약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벗겨내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기록한 자는 사도 요한이지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처럼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이라서 상징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비밀스럽게 생각되어지실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열어서 드러내어 보여주신 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으면 미스테리에서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보여주신 책이다 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권 말기였는데요. 이때는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주후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하니까 아마도 94년에서 95년경에 에베소에 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주 사역자는 디모데였고 사도 요한은 90에 가까운 노인이었으니까 원로 목사님으로 어르신으로 계셨을 텐데 이런 노인까지 강제 노역에 동원시킨 것입니다. 반모섬은 섬 전체가 황량한 돌산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가 이것을 채석장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정치범이나 종교 범죄자들을 격리하는 유배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이나 노령의 몸으로 매일 돌을 깨면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신 예언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96년에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한 뒤 새로 즉위한 네르바 황제가 사면 정책을 펼치게 되어서 사도 요한은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에베소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요한은 큰 힘이 되었을 텐데요. 97년경에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축제 때 디모데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외쳤다가 이교도들한테 돌과 곤봉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마지막 남은 어른이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 돌아와서 얼마 후 자연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남겼는데요. 이 5권 모두 동일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설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요.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문장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하시면 후천년설 이렇게 학자들이 설을 만들었는데 이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고 요한의 기록 관점에도 성경 전체의 관점에도 맞지 않으니까요. 이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다. 힘들어도 이겨내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내용으로 예배 드릴 때 낭독하여 읽고 듣는 예배용 성경이었기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한 종말이 중심인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소아시아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것이므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구원의 초점이 맞춰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심판의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데 다니엘서와 연결지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명시된 것처럼 해석하여 교인들이 더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성경시대 성도들에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적용이 되어야 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계시록만 암호 해독하듯이 알아들을 수 없게 써놓을 리가 없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했는데 읽는 자는 한 사람이 낭독하니까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독하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당시의 박해가 너무 심했어서 요한이 상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듣는 성도들은 아, 로마를 말하는구나 하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 것을 읽으면 그 의미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이 원복음의 성취와 완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복음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성경 65권의 내용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어려워하고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말에 관한 내용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두려운 책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주석을 봐도 모르겠고, 이 책은 이 말하고, 저 책은 저 말하고, 앞부분은 그럴듯한데 뒷부분에 가면 논리가 안 맞고, 그랬는데요. 스토리 바이블 황규관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좌에 여러 번 참석을 하고, 또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책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본으로 하여 요한계시록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서 나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적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이고 그가 보여주신 내용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또 먼 미래가 아니라 속히 일어날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 알게 하시려고 그의 천사를 나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라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지요. 요한 1, 2, 3서에도 증거, 증언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신이라면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 안 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는 상황이고 이단들도 와서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며 미혹하는 상황이니 요한은 예수님이 참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고 예수님이 참 신이다. 황제 숭배하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라. 라고 같은 맥락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한 것은 읽으면 복받고 들으면 복받고 지키면 복받는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도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 읽고 듣고 실천한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미래적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고 당시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증명받는 기회의 때를 나타내는데 복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여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받은 구원의 증거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아시아의 7교회이다 라고 수신자가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아시아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47개 나라가 속한 큰 대륙입니다. 그 중에서도 튀르키예 서쪽 지역에 있는 아시아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이곳이 에베소 주변이었답니다. 그래서 작은 아시아라는 의미로 소아시아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소아시아는 튀르키예 서쪽에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당시에 이곳이 황제 숭배가 가장 심한 지역이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한다. 돌려가면서 읽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며 현재를 제일 앞에 배치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의 완전하신 감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충성된 증인이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말을 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행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죽기까지 충성되게 복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한 것이고 이렇게 충성된 증인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아시아의 7교회에 인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애곡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한 것에 그러하리라는 헬라어로 나이라고 하는데요. 아멘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아멘, 아멘 하고 두 번을 외친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 요한도 너희처럼 예수님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환난을 함께 겪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으로 노역을 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어느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 큰 음성이 요한아,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거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보니 7금촛대가 보였다.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으며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광채가 나고 있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니 주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나는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나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라. 지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이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하며 1장이 끝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자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을 모두 의미하고요. 7별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명확히 알게 되는 영적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지금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고 교회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위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밀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을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요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요한이 불러주는 내용을 대신 써 주었을 것 같은데 유배지 상황이라서 문장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내용이 하루에 다 받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조금씩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보강하고 강화되어 결과적으로는 더 분명하게 해주는 구조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숫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숫자들의 의미도 다른 성경 전체에서 사용하는 숫자들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왔지요. 숫자 1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2는 법정에서 효력을 갖는 증인의 수이기 때문에 두 촛대로 등장합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4는 동서남북, 즉 세상과 창조물의 숫자입니다. 계시록에 내 생물, 땅의 내 모퉁이, 내 바람처럼 지구 전체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7은 성삼위 하나님의 수 3과 세상의 수 4를 더한 완전수를 말하는데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 계시록 전체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통제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0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충만함과 세상적인 채워짐을 뜻하는 숫자로 만수라고도 합니다. 열불, 열왕 등으로 등장하면서 세상 권력의 총합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모두 12를 사용했고 거룩한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3.5는 완전수 7의 절반이지요. 계시록에는 3년 반, 42달, 1260일로 사용되었는데 모두 3.5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시적인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끝난다는 뜻입니다.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로 불완전수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66은 6을 3번 반복한 최악의 불완전 수이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또 1000은 만수인 10을 3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엄청 큰 수 또는 엄청 긴 시간을 나타냅니다. 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영원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숫자적인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셀 수 없이 많은 수 1000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 곱하기 12사도를 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숫자의 이런 상징성은 당시에 이 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도 같았기 때문에 의문사항 없이 그냥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장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돌아보니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금촛대 사이에 서 계셨고 오른손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7별을 들고 계셨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았으며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광채가 났으며 발에 끌리는 긴 옷에 가슴에는 금띠를 두른 대제사장과 같은 의복을 입고 계셨다. 또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시각화해서 설명해 주었고요. 이 모습은 앞으로 그대로 7교회에 각각 적용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네가 듣고 보는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장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7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